사랑하는 우리 대한가족, 너무 보고 싶네요. 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대한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시간 떨어져 있지만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 원하지만 이 어수선한 시국 속에서 저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함께 모인 우리 대한 가족들에게 하늘 문 열어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약한 우리 대한 가족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함께하지 못하여서 믿음이 약하여진 성도 있습니까? 마음에 영적 갈급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이 저녁에 하늘 문 열어 주의 은혜를,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각 사람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우리로 간증케 하시고 이것들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웃으며 함께 추억하는 복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욕망과 나의 소원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면 안 되나요? 혹시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자 되면 안 되나요? 이런 제목입니다. 각박한 세대에 한번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부자 되면 안 되나요? 안 되긴 왜 안 돼요? 우리 대한가족들 모두 부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자들이 겸손히 예수 잘 믿을 때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곤 합니다. 물론 예수 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스럽지만 특별히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부자들이 그것도 겸손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참 존경의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돈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즐기고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음에도 그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쓴다는 것, 그러면서도 겸손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얘기합니까? 물론 돈 많은 사람도 포함해서 자기가 가진 부, 건강, 명예, 지식, 지혜, 자기가 가진 그 무엇을 통하여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영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제가 언젠가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를 비교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둘은 다 넘어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둘의 극명한 차이, 그리고 궁극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의 범죄함,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책임지려 하였고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차이. 그 차이가 바로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대로 한다면 부자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돈 많은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려는 사람. 즉 앞선 우리 금요 기도회 금요일 새벽 기도 때 우리 김재엽 전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부자 청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 스스로 그 구원을 만들어내려는 사람.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지킨 그 율법으로 인해 책임지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은 그것이 인간에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함을 깨우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이 재밌습니다. 이 예수님의 해석에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재밌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재밌지 않습니까? 이 말에 몹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 무슨 반응일까요? 부자들이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지,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말이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데, 제자들은 놀랐다,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 여세플레손토라는 말인데요, 몹시 놀랐다. 번역한즉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이 어안이 벙벙했다.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깨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유대 지혜 사상에 의하면 재물과 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가난과 빈곤은 하나님의 저주죠.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기 5장 17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부자 욥이 다 잃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밖에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가난은 그 시대의 불편함을 넘어서서 부끄러움과 멸시의 대상이었음을 잠언 기자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잠언 19장 7절과 2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가난은 저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재앙을 당했다, 가난하다,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니 제자들이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깜짝 놀라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부자의 예를 든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생색을 냅니다. 27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에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이 생색에 더 오바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0절) 말씀에는 또 29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베드로의 생색을 맞받아치듯이 말씀하신 주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은 다음 주 월요일 우리가 묵상하게 될 품꾼 비유, 포도원 비유와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온 그 품꾼들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준 그 비유와 이 마지막 구절은 연결되고, 이 베드로가 생색낸 이 자기 생색과 거기에 예수님이 오바해서 반응한 그 오바가 실체가 뭔지, 진정 참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월요일 새벽 기도를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이 가진 이 천국에서 부자가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 유대식 개념을 박살을 내고 예수님이 새로운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것.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느냐?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들의 율법의 거중만, 율법의 문자적으로 지켰다는 그것만으로,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리고도 자기들은 이미 자기들의 그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자기들 스스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중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의 죄인됨을 부끄러워하여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는, 인간에게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먼저 고백한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마음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대한가족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입니까? 부자 청년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세리와 창기 같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사람을 대할 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마음이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의 마음과 같이 변할 수 있는 죄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리와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 나중대자로서 먼저 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졌느냐, 아니면 나중대자로서 먼저 된 세리와 창기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 나눔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얼마나 날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 나에게는 불가능했던, 내 스스로는 불가능한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감사로
오늘 내게 허락된 그 삶의 형편처지 가운데 얼마나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잘 감당해 내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신천지의 실체가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오늘도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신천지 동영상을 시청하시게 됩니다. 참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의 열심의 그 차원으로 보면 참 부끄러워지죠. 그런데 그들이 가진 그 열심은 잘못된 영생론과 이 지상 영생론, 그리고 자기들의 노력, 자기들의 헌신을 통해 어찌하여서든 요한계시록의 그 14만 4천에 들어가서 그 지상 영생을 이루겠다. 마치 이 부자 청년의 그 열심과 같은 그 열심이죠. 14만 4천은 문자적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완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 함께 시청을 하시고 또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게 될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감사하고 그 열심의 이유가 뭐냐? 나로서는 불가능했던 그 구원이 천적인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심으로 내게 임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임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와 함께한 그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가 반사회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반사회적인 사입이라는 것. 어떻게 가정을 그렇게 박살내? 어떻게 자녀들을 그렇게 부모로부터 떨어뜨리냐 말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내 일터의 동료들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주의 교회 지체들이 행복해지고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나에게는 불가능했던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은혜의 증거자로 서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신총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문을 함께 읽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 세계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시작.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전문가들에게 치료 백신을 속히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지구 생명 공동체가 신뢰와 연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두 번째, 중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작. 우한을 비롯한 고통 중에 있는 중국 국민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중국 교회가 재난의 시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중국 정부에 지혜를 주시고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세 번째, 한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작. 확진자들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소서.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가 확립되게 하소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온 국민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성숙한 사회를 만들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의 나됨을 통하여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의롭게 만들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의 마음이 나부터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로 흘러나가므로 이 사회가 그러한 사회 되어지도, 이 세계가, 중국이, 한국이 그러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약 3, 4분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중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극복되어지며 치료제가 개발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자들, 확진자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이들을 감당하고 있는 세계 모든 의료진들과 질병 담당자들과 정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한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시기 가운데 이 한국 우리들의 마음속 서로를 정죄하고 다름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름을 통하여서 상대를 유익게 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내게는 불가능한 그 구원의 은혜 주시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주의 교회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나아가는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고 서로 세워져가는 역사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대한 공동체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들이 언젠가는 지나갈 터인데 지나갈 이 일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 대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국에 속한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다른 교회들 틀렸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다름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의 부족들을 채워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가족들 이 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없도록 주님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대한가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연로한 우리 어르신들 주님 특별히 지켜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중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역사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동안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것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한국교회가 더 모이기를 힘쓰며 더 헌신하며 더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고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은혜의 사람들로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나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가 이 각박한 함께 할 수 없는,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각박한 시대 속에서 나의 나됨을 통해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밝아지며 이 썩어져가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떨어져 있지만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대한가족들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부자가 아니지만 세상 그 어떤 면에서 뛰어난 것도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그 은혜를,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를 삶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감사함으로, 감당함으로 증거하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대한 공동체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끄지 마시고 이어서 제가 보내드린 신천지 특강, 오늘은 좀 짧습니다. 약 30분이면 볼 수 있는 특강, 특별히 14만 4천에 대한 성경적 바른 이해, 신천지의 그 교리가 얼마나 거짓된가를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꼭 들으시고 신천지에 한 분도, 우리 성도님들은 오히려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속히 뵙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